오늘 이렇게 고난은 누구나 두려워합니다. 그죠?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고난과 두려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는 몇 사람 옥에 가두지만 생명을 해하지는 못합니다. 또한 고난이 있으나 그 기간은 10일이라는 그 짧은 그런 기간인 것입니다. 10일 동안이란 본문의 표현은 인간이 완전수로, 인간의 완전수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죽는 날까지 죽을 힘을 다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 생명의 그 말씀이 약속을 믿고 끝까지 그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다가 그런 우리 그 순교의 그 영광을 얻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을 누구나 다 두려워해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좋아서 고난아 얼렁와라 얼렁와라 이런 사람이 있겠어요? 없습니다. 고난은 누구나 오는 게 싫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유익이라는 말씀, 오늘 김선영 목사님이 부른 고난의 유익이라는 그 찬양도 고난 뒤에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이 오는지 알잖아요. 그래서 그 고난을 잘 참고 견디다 보면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면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모든 인간에는 생로병사의 고난이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생긴 것이 불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모든 욕망을 버리는 일이란 실제로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버리려는 욕망마저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고난은 단순히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고난이 고난의 대상이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인간의 고뇌는 그 크게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짓고 살까? 둘째는 죽음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셋째는 참으로 의미 있는 삶은 어떤 것인가? 그래서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그 문제를 십자가를 통해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게다가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한 것을 기억하시고 그 두려움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늘 함께하고 나와 늘 동행하신다고 생각하면은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정말로 고난 가운데 진짜 극심한 고난, 진짜 저도 그 극심한 아주 진짜 그 고난에 들어갔다가 나왔잖아요. 완전히 거지가 되고 또 죽음 앞에 가고 막 이렇게 저렇게 많은 것을 겪으면서 그런 훈련을 또 받으면서 정말로 그 가운데 고난 가운데 주님을 만나면서 주님을 만나니까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 이기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세워진 것입니다. 주님 앞에.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고난이 없다면은 물론 평탄하게 이렇게 몇 대로 내려와서 평탄하게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분들은 보면은 믿음이 연약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고난과 환난을 겪은 분들은 보면은 믿음이 아주 대단합니다. 그리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 그래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분들은 정말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힘든 그런 어려운 고난과 역경과 모든 것을 뛰어넘은 그런 분들은 그렇게 진짜 내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편안해집니다. 지금 저도 뭐 부자도 아니고 아주 가난한 것도 아니지만 지금은 옛날에는 거지까지 됐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은 돈이 많은 것도 아니지만 지금은 마음이 평안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제가 이제 우리 그 많은 그 이제 하나님의 종들과 함께 하면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정말로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 단 한 가지 안 이루어진 것은 지금 기도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여기저기 방문하면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그 일을 못 하잖아요. 어르신들을 찾아뵐 수도 없고 그 장애인들이나 뭐 교도소나 어디나 아무 데도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제가 지금은 이제 전에도 기도했지만 지금 기도하는 것이 우리 반석교회와 나눔의 사람 공동체가 이렇게 밖에 아름답게 세워져서 정말 많은 사람을 다시 한번 이렇게 그곳에서 이제는 한 곳에서 이렇게 섬기면서 그들에게 정말로 이렇게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런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방송을 보시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혹시라도 들으셨다면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정말로 아름답게 세워져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많은 이들을 정말로 복음으로 그렇게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그런 일을 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고 정말로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은 잠깐 있다가 사라집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간간하면 80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우리는 이 고난을 진짜 우리가 오래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잠깐 받는 이들도 있고 저는 오래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것은 이 땅에서 받는 건 잠깐이잖아요. 몇 년, 10년 넘게 받는 사람도 있고 막 이렇게 하지만 내가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달려가려고 애를 쓰냐에 따라서 고난은 빨리 극복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잠깐 있다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고난은 바람과 같아서 금방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 부는 날보다 안 부는 날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또 아무리 하늘에 비를 만드는 구름이 있어도 항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날마다 비가 오면 어떻게 살겠어요? 날마다 바람만 불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죠? 그래서 또 하늘이 아무리 그 하늘에서 비를 만드는 구름이 있어도 항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날씨가 좋은 날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일 동안이란 본문의 표현은 인간의 완전수로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의 그 7은 영원한 수잖아요. 근데 인간의 완전수는 이 땅에서의 그 숫자를 의미하는 거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 고난은 잠깐 있다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지옥의 형벌은 영원한 고난입니다. 이 땅에서 고난은 잠깐이잖아요. 그죠? 이 땅에서 살면서 고난은 잠깐 있다가 우리 애가 정말로 주님을 만나면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면서 고난은 내게서 떠나갑니다. 근데 고난은 항상 있어요. 항상. 어떠한 고난이라도 조그만 고난이라도 항상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옥에서 영원한 고난을 받는 것보다 이 땅에서 잠깐 받고 정말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정말로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고난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얻게 되는 복은 크게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고난은 칭찬받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막 헤매고 정말로 이렇게 주님을 만나려고 애를 쓸 때에 주님이 정말로 주님께 인정받을 때 너라면은 우리가 그 소리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너라면은 무엇이든지 우리를 쓸 수가 있습니다. 어디다 내놔서도 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정말로 내게 유익이라는 것은 우리가 고난을 받아본 사람, 그래서 회복되어서 승리한 사람, 주님을 만나서 그런 사람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칭찬을 받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모습 이대로는 칭찬받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연단을 통해서 고난의 연단을 통해서 인격과 신앙도 성장하여 그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는 그런 존재로 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 고난과 연단 가운데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변화되고 온전히 변화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이 노래만은 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꾹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정말로 저는 인내가 없고 막 금방 팔딱팔딱 뛰는 그런 성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고난 가운데 집어넣으시고 나를 그것을 다 죽이고 그 인내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내를 알게 하시고 고난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인격과 신앙도 성장하여서 정말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을 받는 그런 존재로 변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고난은 영광을 가져옵니다. 십자가 없는 면류관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공해서 영광을 얻게 된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다 고생을 했습니다. 하나같이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같이 다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모든 영광은 고난의 대가란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간증은 되게 다 똑같아요. 되게 비슷해요. 다 이 걸어온 그 모든 역경들이 근데 조금 더 강하게 받고 조금 더 약하게 받고 이것뿐이지. 근데 강하게 받았다고 해서 큰 자가 아니고 약하게 받았다고 해서 작은 자가 아닙니다. 고난은 크고 작고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 맞는 견디고 이길 만한 고난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하나같이 다 이렇게 고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모든 영광은 고난의 대가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고난은 존귀를 얻게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존귀케 되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존귀는 승리한 자의 그 대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승리는 끝없는 고난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이렇게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들도 순간순간 이렇게 마음이 막 큰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조금 딴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 조금 편안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또 고난이 옵니다. 그러면은 그 고난은 정말로 이제 우리가 앞전에 받은 고난이 있기 때문에 지혜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혜롭게 그 고난을 또 뛰어넘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승리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 고난 가운데 정말로 그 인내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 인내가 얼마나 힘든지. 그러면서 정말로 주님 앞에까지 가서 정말로 노래하면 그 소리를 들을 때까지
예, 합격이다. 정말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까지 예, 견디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주님을 만나면요, 힘든 것이 없어요. 그냥 다 편안해져요. 뭐 이렇게 어떠한 생각도 이렇게 막 들어가고 걱정이 들어가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내일은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그런 믿음이 오고 그냥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승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러시아의 그 문호인 도스토예프스키라는 그 좋은 그 사람은 좋은 가정에서 예,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는 군인 장교로 출세하기 위해 육군공화학교를 그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적성에 맞지 않아서 예, 문학을 공부했답니다. 그는 1849년 예, 페트라세프스키 사건으로 그 체포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형 직전에 형 중지로 목숨은 건졌지만 시베리아로 유형을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장교였던 사람이 쫄병으로 6년을 복무하고 석방이 되어 예, 돌아왔습니다. 이 시기에 그가 보낸 10년의 시간은 이루 형용할 수 없는 예, 고통의 그런 생활이었다고 합니다. 그 생활을 지금 말씀이 이렇게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지 이게 얼마나 힘든 사건입니까? 그죠? 그 생활을 그린 죽음의 기록이 학대받는 사람들이란 그 작품입니다. 예. 그래서 그의 수많은 그 고통의 경험은 그로 하여금 위대한 문인으로 예, 성장케 했던 것입니다. 그의 죄와 벌 또 카라마조프의 형제 등의 세계적인 그 작품은 다 그의 고난의 선물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예, 불신자에게 고난은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다 있잖아요.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그죠? 그래서 복음을 전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 그런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고난도 기쁨도 예,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고난에는 반드시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불신자들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라는 그런 사랑의 음성입니다. 예, 고난의 근본 이유는 죄에서 오는 것이고, 예,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작은 고난을 이용하시는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그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예, 그 옛날에 그 배우 예, 강효실 씨가 남편과 이혼을 하고 괴로워 술로 해결하려 했지만 안 돼서 점쟁이를 찾아가 물어보니 당신은 예수 믿어야 산다는 그런 점괘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 말 많이 듣잖아요. 어떤 분들도 이렇게 죽음 앞에까지 갔는데 그러면은 옛날에 제가 섬기던 그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훌륭한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거기는 완전히 무당 구술하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그런데 그 목사님 어머님이 무당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아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거기를 찾아가니까 무당이 그랬어요. 예수를 믿어야 산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예, 종이 되었고 진짜로 결혼하기 힘든 그런 시기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사모님도 만나서 얼마나 행복하게 잘 살고 정말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파하면서 얼마나 훌륭하게 그렇게 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 믿게 되고 그가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었다는 고백을 예, 옛날에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해서 고난을 통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정말로 어떤 고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오도록 꼭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 신자들에게 고난이 옵니다. 그래서 신자들에게 고난은 주님을 더욱 의지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예. 처음 예수 믿을 때는 그렇게 기쁘고 좋았는데 그죠? 예, 얼마 지나고 나면 또 고통이 오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고난을 다 견디고 왔는데 정말로 예수님을 잘 전하고 있는데 또 고난이 와요. 왜 올까요? 우리가 잠깐 느슨해졌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순간 어떠한 고난이면 내가 뭔가를 잘못했구나 이런 저기를 하면서 다시금 재정비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넘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신호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불신자였을 때는 나 개인의 문제로 괴로웠지만 믿고 난 후에는 교회 문제로 힘들어하고 성교 문제로 괴로워하고 또한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에게는 교인들보다 더 많은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그 많은 고난을 겪지 않았다면 어떻게 성도들을 이해하고 성도들의 가정에 다 삶들이 틀리잖아요. 그죠? 그 많은 고난을 다 겪어서 그들을 이해할 수 있고 그들을 정말로 대화로 풀어나갈 수 있고 이렇게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목적은 우리를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릇을 그냥 두면 더러워지잖아요. 우리도 안 쓰는 그릇 보세요. 다 먼지가 있잖아요. 그죠? 수세미로 팍팍 이렇게 문대야 합니다. 우리가. 그래야 그릇을 깨끗해지며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마음의 그릇도 정말로 회개하며 기도로 깨끗이 우리가 닦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러우면 성령께서 어떻게 내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하게 청소하고 그러고 나면은 성령께서 들어와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고난이 없으면 생각을 하지 않고 고난이 없으면 새로운 것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죠? 물론 우리가 일부러 고난을 자초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고난이 올 때 그 목적을 분명하게 깨닫고 오히려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지만 어떻게 기뻐하고 기도하겠습니까? 고난이 오는데 그렇잖아요. 고난이 오면 먼저 근심 걱정이 오고 이게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되나 막 이렇게 먼저 그러잖아요. 저부터도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것도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면서 기도할 때에 모든 고난과 모든 연단이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고난이 없다면 우리의 기도는 느슨해지고 고난이 없다면 믿는 것이 형식적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부족한 그런 부분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너무나 많이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렇게 어떤 권사님들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집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냥 자기들이 그냥 드리는 건지 많은 건지 그냥 적당히 그냥 시간 때우고 뭐 예배를 여기 드리면서 그거 보면서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뭐 자기 볼 일을 다 본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어떻게 예배가 되겠어요?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너무 그런 것이 너무 힘들어서 교회를 갔다고 합니다. 교회를 가니까 정말로 너무나 행복하더랍니다. 자기의 그 믿음이 막 하락하고 있는데 교회를 가서 정말로 그렇게 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그 믿음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 정말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있다면 정말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큰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정말로 이렇게 십자가에서 그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아픔 고통 너무 그거는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남이 아프다 그래도 아픈 걸 모르잖아요. 당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로 죽음 끝까지 가본 사람들은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압니다. 정말 십자가의 대못은 박아보지 않았지만, 거기같이 이제 큰 고난은 주님같이 당하지 않았지만, 얼마만큼인지 그래도, 예, 정말로 감은 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건을 생각할 때, 예, 정말로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예, 우리의 죄를 위해서, 정말로 인류의 죄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 때, 정말로 나의 죄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뭐라고, 예, 그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분은 그 감사를, 예, 날마다 적는다고 합니다. 무슨 감사, 무슨 감사. 그렇게 감사를 한두 가지 적다 보니까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아지더랍니다. 그래서, 예, 저도 아직 실천을 못 해봤지만 그냥 입으로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지만 그분은 그런 실천을 해가지고 감사의 조건이 너무나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으면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닥쳐올 때 우리는 회개할 죄가 있는 걸 살펴보고 주님을 더욱더 우리가 의지하며 기도하며 정말로, 예, 승리하시는 그런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정말로 우리가 고난이 올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찌해야 되는지 정말로 하나님, 믿음이 없어서 주님 알지 못하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 고난을 통해서 정말로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쓰임받는 그릇으로 변화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정말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며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이제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